두려움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바로 왕의 이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진정으로 이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세상의 이 절대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절대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2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 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을 붙들고 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은 이 세상의 권력이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이 세상의 권력이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영원한 이 사망에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영원히 사망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더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오는 그 두려움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다윗이 마치 전혀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이 보이는 것 같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다윗의 이 선포, 즉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게 나와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이런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전쟁터에 다윗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이 신체적인 그런 이 군인으로서의 좋은 신체적인 그런
이 외적인 그런 이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의 이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유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이 두려움인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나서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성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또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입을 닫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을 제외한 그런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는 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모세의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의 입장에서, 즉 바로 왕의 입장에서 그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재정적인 그 비중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60만 명의 이 노동력이란 것은 당시 이 애굽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 국가 재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국가 재정을 차지하고 있는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이 요청할 때에 그 얼마나 이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러한 이 역사도 보여주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그러한 이적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연히 모세는 가지 않습니다. 왜? 뻔히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가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자기는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왕을 찾아가더라도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안 된다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 모세,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적과 표적들을 보이면서 이 두려움을 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그 힘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바로왕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이 28절에서 말하는 이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29절에서 말하는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 피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이 가축의 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피, 그냥 동물의 피에 불과한 이 어린 양의 피가 이 죽음에서 구원하는 이 능력의 도구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인방과 문술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지 않으면은 죽음의 사자로부터의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고,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어린 양의 피, 단순한 이 동물의 피지만 그 피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애굽 백성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동물의 피지만 그것이 이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단순한 이 동물, 즉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더 위대한 그런 재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유월절 이 어린 양 이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구약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현재의 이 두려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이 불신앙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 불신앙은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 권력 앞에 굽신거리게 하는 것이고 고난과 시험에서 뒷걸음치고 압력과 반대와 위험 앞에 이 굴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눈은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이런 두려움에서 극복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겠느냐. 그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이 장로교 국가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국가가 되게 한 사람이 이 종교개혁자인 이 존 낙스였습니다. 당시 이 스코틀랜드의 이 여왕은 그 피의 이 메리라고 불려진 이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당시 이 메리 여왕은 로마 가톨릭 그런 신자였기 때문에 이 개신교 이 신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러디 메리, 즉 피의 여왕이라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 이런 블러디 메리라는 저 피의 그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고 있는 그런 이 메리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이 존 낙스에게 물었을 때에 존 낙스는 이렇게 그 말을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스코틀랜드 여왕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메리 여왕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죠.
즉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스코틀랜드, 이 장로교 국가인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 나스의 이 기도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메리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존 낙스의 입장에서는 이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이 피웨 이 왕인 이 메리 스코틀랜드 왕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메리 왕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존 낙스의 이 기도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이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이 두려움이 이 믿음으로 이 성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즉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걷는 동안 누구 앞에 이 무릎을 꿇을 것인가?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치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안테나가 민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면은 우리의 삶이 이게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를 이렇게 제대로 잘 보지 못하면 옛날에 이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서 TV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산에 이 기지국이 있었는데 그 기지국에다가 이 안테나를 이렇게 방향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TV가 잘 노는데 갑자기 이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이 안테나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TV가 갑자기 이렇게 지지지 하면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이런 옥상이라든지 다시 그 안테나 있는데 가서 그 안테나 이 방향을 그 기지국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습니다.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세상 권력에 사람 앞에 환경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것이죠.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방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배교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 안테나를 민감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골리앗과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